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관계 맺으시며 존재하셨듯이 사람은 고립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서로 관계 맺으며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성과 여성은 각각 세상의 절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 가정만 보아도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각각 절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형제와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와 다른 성이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의 행복한 삶은 여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행복한 삶 역시 남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매번 당부하는 바가 있습니다. 신랑에게는 매사에 웬만하면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인 나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가 불행한데 남편인 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신부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이 때론 아들로 둔갑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좀 모른 척 해주라고 당부하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의 남편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고 행복할 수 있는 아내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의 절반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들이 성차별과 성희롱, 성폭력을 겪고 있는 한 우리 사회의 나머지 절반을 구성하고 있는 남성들 역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우리 세계의 절반은 나와 다른 성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다른 성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관계 맺는 것과 사람이 관계 맺는 방식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로서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바라는 바도 없고 또 무상으로 베풀어 주기만 하시는 사랑입니다. 반면 인간은 스스로를 완전히 충족할 수 없는 결핍된 존재입니다. 이러한 결핍된 존재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결핍된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상대방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관계로 초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적인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전인적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성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성적인 연합이란 남성과 여성이 육체와 동시에 정신적, 영적 자아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때 남성과 여성은 자신을 상대에게 내어주면서 서로의 자아를 더욱 깊은 차원에서 알게 되고 친밀함을 깊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신비로운 교제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성이란 세례나 성만찬과 같은 고귀하고도 신비로운 성례, 즉 성스러운 의례입니다. 그러면 성은 어느 때 죄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사무엘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장남 암논이 그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말은 외모가 매우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암논은 그런 여동생을 보고 그만 상사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아주 간교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암논의 처지를 알고 계략을 하나 짜주는데요. 암논, 너는 병든 채 하고 누워있다가 아버지 다윗이 너에게 병문안을 오거든 이렇게 말하게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을 보내어 떡을 차려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하도록 계략을 짜주었습니다. 암논이 요나답의 말대로 실행을 합니다. 병든 척하고 누워있자 그 걱정이 되었던지 아버지인 다윗이 이 큰아들을 문병을 왔습니다. 그러자 나름 기운을 차리려고 하는 것처럼 아버님 여동생 다말을 저한테 보내어서 저를 좀 간호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다윗은 별 생각 없이 다말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의 오라비 암논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기력을 회복하게 하라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말이 이 암논을 찾아가서 음식을 차려주는 순간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놀라서 말합니다.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이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억지로 다말과 동침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동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침이 끝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암논이 다말을 여전히 사랑해서 청혼했을까요?
15절 이하를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러자 다말이 암논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를 쫓아내시면 이 악은 방금 나에게 저지른 악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도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시중드는 하인을 불러다가 명령하였다. 어서 이 여자를 내 앞에서 내쫓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러라. 그러면 암논은 왜 그토록 연모하던 여동생과 동침한 후에 그녀를 몹시 미워하게 돼서 내쫓았을까요? 우리 인간은 영이 있습니다. 스피릿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울,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가 있죠. 몸이 있는데요. 이 영은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영과 혼과 몸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하는 일은 영혼이 영향을 받게 돼 있고요. 영혼이 하는 일은 몸이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암논은 여동생 다말의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몸에만 관심이 있고요. 그 중심이 다말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욕만을 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생활의 에너지가 원심력으로 작용해서 정신을 밀어내고 육체만 끌어안을 때 그러한 성을 음란이라고 하고요. 그것은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반대로 성적인 에너지가 구심력을 발휘해서 정신과 육체를 끌어당겨 하나가 되게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성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성경은 상대방을 전인격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성적인 도구와 수단으로만 대하는 성을 금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상대방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만을 위해 성관계를 갖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아름다운 성이 아니라 죄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이러한 성을 음행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저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하는 신랑 신부에게 아주 간략하게 성교육을 합니다. 신랑 신부 여러분, 성은 말입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고 상대에게 나를 헌신하는 것, 그것 하나만 기억하라고 알려주면 대단히 신선해하면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암논은 다말을 위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욕망만을 위했습니다. 전인격적이지 않고 육체적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비인격적인 성폭력 후에 이것이 영적이고 인격적이어야 했음을 인식하자 다말이 미워져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죄를 머리 위에 덮어쓰고 처녀가 입는 채색 옷을 찢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단지 육체적인 폭력만 당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도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쇠퇴하던 당시 서고투족이 침략해서 수많은 여성들을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강간당한 여성들 중에 자살한 부류와 자살하지 않은 부류가 있었습니다. 순교를 잃고 자살한 부류들은 칭찬을 받고 순교를 잃고도 자살하지 않은 여성들은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성 어거스틴은 그의 역작 신의 도성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합니다. 포로로 잡혀 정절을 잃은 성별된 처녀들과 다른 그리스도인 처녀들의 영혼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의지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는 영혼은 물론 육체도 더럽힐 수 없기에 그 처녀들의 육체와 영혼은 여전히 정결하다. 정결하고자 하는 정신이 남아있는 한 그 사람의 육체가 타인의 정욕에 의해 잠시 희생에 당했다고 해도 그녀들의 순결은 결코 손상당할 수 없다. 그렇게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따라서 일제에 의해서 유린되었던 정신대의 여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순결한 여성들입니다. 이 사회의 죄된 욕망에 의해서 부당하게 성폭력을 당한 여성분들 역시 정결하고자 뜻한 바가 있었다면 비록 타인의 정욕에 의해 몸을 상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육체와 영혼은 여전히 정결한 것입니다. 저는 부당하게 성폭행을 당한 오늘날의 밧세바들과 다말들이 그 누구보다도 순결한 여인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성이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성을 상품화하고 물건을 팔기 위한 도구로 성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피터 크리프트는 만약 성이 현대 사회에서 제거된다면 우리 사회는 곧 경제공황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진단한 바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영혼과 정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관심하기보다는 타자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몸을 갖는 데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 이상으로 S라인과 복근과 꿀벅지 등 성을 상품화하는 미적 기준에 미달되지 않기 위해서 지나친 성형수술과 몸매 만들기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이 성적인 경험을 하는 나이가 급속도로 낮아져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선을 많이 넘나듭니다. 그것은 비단 아이들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 가르쳤고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일어난 날입니다. 아이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먼저 탓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을 왜 만드셨는지, 어떻게 성을 대해야 되는지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주지 않고 타부시하기만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더더욱 성경적인 성에 대해서 설교해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죄에 속한 성에 대해 사회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교육자님들에게 1년에 수차례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성에 대해서 설교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아이들은 그렇다 치고 중년을 넘고 장년을 지나며 노년에 이르는 성도님들은 어떠실까요? 장년과 노년에게도 성적인 에너지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박완서님이 쓰신 너무도 쓸쓸한 당신이라는 단편 소설집이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한 부인이 대구에 있는 조카의 결혼식에 다녀오다가 고속버스 안에서 자신의 또래의 아주 중후하고 세련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호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웬일인지 호감이 생겼고요. 그리고 소녀처럼 가슴이 발랑발랑 뛰는 설레임에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한 싫지도 않아 하는 자신을 또 놀라워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과 사는 동네도 같았고요. 또 알고 보니까 그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이후에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재혼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급기야는 그 중후한 상대로부터 청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이 부인은 청혼을 거절하게 되는데요. 그 거절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멋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닥칠 늙음의 속성들이 그렇게 투명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 내복을 갈아입을 때마다 드러날 기름기 없이 처진 속살과 거기서 우수수 떨굴 비듬, 태산 줄령을 넘는 것처럼 버겁고 자지러지는 코골이, 칵 기를 쓰듯 목을 빼고 끌어올린 진한 가래, 일부러 엉덩이를 들고 끼는 줄방귀, 제 아무리 거드름을 피워봤댔자 위액 냄새만 나는 트림, 의처증과 건망증이 범벅된 끝없는 잔소리, 100살도 넘어 살 것 같은 인색함, 그런 것들이 너무도 빤히 보였다.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견딘다는 것은 사랑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아이를 같이 만들고 낳고 기르는 그 짐승스러운 시간을 같이 한 사이가 아니면 안 되리라. 겉멋에 비해 평생 걸쳐 살아온 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100년을 살아본 이를 쓰신 김영석 교수님은 무려 20년간 자신의 아내의 병수발을 들었던 분입니다. 그분은 100살까지 사신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합니다. 사랑하느라고 고생한 것이 행복이었다. 사랑하는 것이 참 고생스러웠지만 사랑하느라 고생한 그것이 바로 행복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장년 노년에 이른 분들 중에 조론을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조론이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혼인관계는 유지하지만 부부가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음식으로도 채울 수 없고요.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당신 마음대로 하라.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엇길로 가는 길은 없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왜곡된 성관념을 가진 젊은이들이나 노년에 이르러서 배우자에게 환멸을 가지시게 된 분들에게 똑같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내 내면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행보를 밟아보십시오.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은 없을 겁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정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에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인생을 떠받치는 10개의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성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다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은 우리 인생을 떠받치는 10개의 기둥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삶이 성이라는 기둥 하나에 지나치게 집착해 있다면, 내 인생을 떠받치는 10개의 기둥 모두가 성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뭔가 균형이 깨진 것 아닐까요? 너희가 사랑을 아느냐라는 책의 저자인 연세대 전용관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제자가 연애에 실패하고 자살하는 것을 경험한 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연애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연애를 하는 것인지 아주 인기 있는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남녀가 만날 때마다 키스하고 스킨십하는 게 교제의 전부라면 그 관계는 너무 곤핍한 관계가 아닌가. 함께 봉사도 하고 좋은 작품 구경도 하고 책을 읽고 독서 토론도 하고 아주 풍요롭게 교제를 할 수 있는데, 만나서 성적인 교제를 하는 게 전부라면 그건 뭔가 건강하지 않은 교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은 7번째 기둥 외에 나머지 9개의 기둥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생명력을 신장시키고 이웃의 명예와 소유를 존중하는 등 다른 기둥들을 튼실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성의 기둥도 균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방법을 아십니까? 이미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곳에 가서 기다리면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가서 기다리고 찬양과 기도회의 자리에 가서 기다리면 성령이 임하실 때가 옵니다. 나는 거기 가서 있으면 되고 기다리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성적으로 유혹받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음행에 대해서 한결같이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피했습니다. 그걸 품지 않았습니다. 음행은 피하는 겁니다. 잠언 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숯불은 피하는 겁니다. 품는 게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선과 악은 복리로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정욕에 한 번쯤 빠져도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욕에 한 번 빠지는 것은요, 단지 한 번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전략적 요충지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욕에 빠지면 더 거센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또한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정결하게 한번 행동하면 그 다음 정결하게 하는 것은 더 쉽고 용이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성이 있을까요? 천국에는 성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더 이상 성적인 기능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아 기를 일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성적인 기능이란 남과 여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인데, 천국은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자아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집, 내 차,
모든 중심이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딸이요, 예수님의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주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거기선 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천국에 가서도 성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더 성에 대해서 관심해야 할 텐데 우리의 본향엔 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영원한 가치를 지향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로 7가지 대제 시리즈 설교 말씀을 마칩니다. 방질 목사님께서는 참된 부흥은 죄를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한 회개도 없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없는 한 부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이 죄에 대한 지각이 뚜렷하고 회개가 있는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회개가 있는 종교 없습니다. 회개가 있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 국가들이요, 국가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히틀러로 인해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참 큰 죄를 범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요, 일본과는 달리 확실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땅들을 다 돌려줬고요.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7주간 우리의 교만을 보았고 우리가 얼마나 시기와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나태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탐욕과 탐식과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지 보았습니다. 죄에 직면하느라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봉헌해드리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욱 귀한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형제와 자매를 올바르게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회에 아직도 존재하는 성폭력으로부터 약자와 여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죄로 달려가기를 기꺼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